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창조하시며 또한 심판자이시죠. 그는 심으신 분이고 또한 추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안식일은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하는 말은 누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 주일은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하면 다른 말들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창조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도 외면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대로 가는 겁니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도 창조론과 종말론은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마음의 수양으로 여기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사람들이 많으면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비즈니스하기 위해서 교회들을 참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수양이 잘된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신 일에 무엇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 영계는 하늘나라의 그 영계는 엿새 동안의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얼마나 큰지 우주는 그 앞에서 지으신 아주 작은 콩알만하게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진 곳,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곳. 마태복음 6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시는 곳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하늘을 지으신 뜻이 이루어져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 할렐루야. 그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후사로 세우시고 하늘을 지으셨을 때에 아들은 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에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고 앉으셨습니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나와 직접 하늘에 들어가신다면 이는 아버지와 동등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직접 천국에 들어가지 않냐고 이 낮고 차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겸손한 아들은 이를 사용하고 자기를 낮추어 오히려 천사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면 비로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는 나를 살리시는 분이요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자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늘에는 천사가 충만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오실 때에 천사들의 그 옹의를 받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 64절 말하는 거예요. 하늘 가득 채운 이 구름도 자세히 보면은 지극히 작은 수증기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은 셀 수 없는 누구요? 하나님의 일꾼 천사들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천사들은 각각 자기의 섬기는 분야가 있어요. 어떤 천사는 바람으로, 어떤 천사는 구름으로, 어떤 천사는 비로, 어떤 천사는 물로. 할렐루야. 한 국가에 각기 다른 행정 부처가 있고 각 부처 장관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의 그 조직들도 다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을 돕는 천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을 인도하는 천사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길로 갈 때 우리를 위험하니까 멈추라고 우리 마음속에 오는 천사도 있다는 겁니다. 또 천사 중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기도한다든지 우리가 근심 속에 있을 때 내 생각에서 오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강력하게 뭔가 짜릿하게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바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요, 오래전에 만났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아는 예수가 있지 않느냐. 너무나 웅장하고 뚜렷하게 들리는데 이 마음이, 이 생각이요, 그 음성 앞에 내가 고개를 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잉태한 소식을 전해준 분은 누굽니까? 가브리엘이죠. 이런 천사는 총지휘관 천사장이라고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하늘의 군대 총지휘관이라고 합니다. 하늘 군대는 일종의 뭐냐면은 일종의 경찰로서 그들은 하늘의 질서를 유지하고 역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많은 별들이 있을 때 우주 안에 있는 그 별들이 서로 뭐 우리가 할 때 뭐 인력으로 뭐 이렇게 끌어당긴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도 전부 천사들의 역할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들어보지 못한 설교인데요 하신 분도 있고, 들어봤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좀 아리송할 것 같는데 그래도 재밌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행동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떠한 역할이 나를 돕고 있는가, 이거 좀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 글을 나열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그렇지만 자기 뜻대로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천사는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 명령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게 하는 것도 하늘 뜻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를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질서를 지키는 경찰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반드시 그걸 뭐냐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늘에 불순종하는 영들이 출현했을 때 그들을 결박하고 음부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그럴 때 두루 모여 화영금을 두렸을 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흑암에 가두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금수면에 하여금 그 수면 위에 운행하게 하셨고 그들을 결박하게 됐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 천군이라고 그래요. 천군, 천사할 때 천군. 천사 중에는 빛과 수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온갖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 중에서도 특별히 빼어난, 아주 자로서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루시엘이가 불의를 나타내게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일을 담당했는지는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과 겨누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교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조건을 취했다는 의미거든요.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가 없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도 없어요. 따라서 비행기나 자동차를 탈 수 없고 벽에 앞길을 막고 있어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은 뭡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먼 곳에 가려면 뭘 타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그죠? 벽이 가로등 막혀 있으면 더 이상 걷지를 못하고 문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이 가진 조건은 천사보다 못하다고 히브리서 2장 7절에 말하는 겁니다.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기를 능히 살리실 이에게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는 아버지 품에서 나와 하늘 보좌에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먼저 지극히 낮은 어디에요? 음부 깊은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죽으셨고, 에서 죽으셨고, 여러분 예루살렘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곳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가 뭐라고요? 예루가 뭐라고요? 이래란 뜻이죠. 금방 까먹으니까 전 좋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 번 20번 들어도 까먹으니까 난 제일 좋아.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샬렘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일에, 아멘, 그 평강은 내 안에 뭐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신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했을 때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안에 있다. 아멘. 심령 성전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해야 주님이 들어주셔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열린 무덤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들어가시는 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올라가셨지만은 또 그 문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가장 낮은 곳을 통과해서 하늘에 들어가서는 불과 몇 년 됐어요? 2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일이 불과 몇 년? 2000년 전에 성취됐다는 것. 지금 성취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은 다 떨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의 그 성취는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입니다. 천국에 정말 우리 고대했던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천국 죽어봐야 알지 이러면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하늘이 창조한 후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앞에 앉았을 때 보좌는 공백 상태로 남겨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곳에 자기의 호칭을 두셨습니다. 누굴 두냐면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여호와 자꾸 여호와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도 되고 아도나이도 되고 하니까 뭐 헷갈리시죠? 여호와라는 것은 호칭입니다. 호칭. 제 이름은 현근이죠. 이현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이시성은 조상의 이름입니다. 조상의 이름은 이시예요. 아멘. 김씨는 조상의 이름이 김씨입니다. 그렇죠? 그죠? 현근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준 이름과 개인에게 준 이름을 합쳐서 이현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하늘 보좌에 여호와라는 호칭을 두시고
하늘에 있는 천사 중에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천사를 택하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올라오실 때까지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주님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에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누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이 거기서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쉬워요. 옛날에 여러분들 부잣집에 가면 전부 집사가 있었죠. 집사. 그죠? 집사는 뭐예요? 그 주인의 집에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모든 걸 다 관리해요. 거기 종들도 다 관리해요. 예를 들어서 종들 중에서 일을 잘 못하면은 어떡합니까?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권한도 누가 있습니까? 집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하면 청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청지기, 청지기론, 여러분들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은 청지기론 해가지고 청지기가 무엇이냐 하면서 난 청지기입니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관리하는 분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다 청지기예요. 어디? 주님의 성전을 잘 지키는. 아멘. 거기에 누굴 모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시는 여러분들이 청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산다면 실패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아멘. 따라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다. 주님의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예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까요? 모를까?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싸움하면 예수님을 듣고 계세요. 어디서요?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어디서요? 내 안에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래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수사방향 20회 300회 애웠다 했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 다 보세요. 여러분 영 안에서 움직이죠. 양심 속에서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거.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에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들이 맡길 때라고 했습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종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 것이라 하고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면 지키는 겁니다. 아멘. 뭘 지켜요? 교회를 지킵니까? 여러분 이 지구를 지킵니까? 아니고 여러분들 영 안에 성전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에게 맡겨진 일, 어떤 일은 사업을 하는 일, 어떤 일은 교사를 주신 일, 어떤 일은 말이야 행복해 살 수 있는 일,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일거를 청지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는 청지기가 아니야. 교회는 당연히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긴 바를 잘하는 것도 청지기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주인의 권리를 임명받아서 집 관리를 잘 하잖아요. 청지기는 물론 종입니다. 다른 성들과 달라서 너 그만둬 하고 다른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지 그도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서요? 종으로서 낮은 자로서 청지기의 신분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조금 능력이 있고 뭔가 잘 되면 그렇게 사람을 깔고 보는 거야. 어저께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전화가 떠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영건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예. 그랬더니 나 아무개요. 그 아무개가 누구냐면 저하고 오래전 청년 때 신앙생활 했던 분입니다. 저희 해동교에서 있을 때.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하고 때 물론 저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또 많은 것을 깨닫았는데 이분이 참 뭐랄까 마음이 성품이 교만해. 조금 친하면 말 놓고요. 조금 친하면 사람을 약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고뭉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 처음 개척교회 했을 때 저한테 뭐냐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가지고 저를 다단계로 소개를 시켜줬던 분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놓고 자기는 싹 빠져가지고 손해 오면은 저한테 손해를 늦게 주고 이익은 자기만 가져가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상처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 어머니 소천하신 지 20년 돼가죠. 그때 이후로 제가 손 끊었어요. 끊어서 끊은 게 아니라 그분이 저희 교회를 손을 끊은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일이 적으니까 그때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도와주지 않고 뭘 하냐면 입으로만 도와주려고 하다가 교회가 너무 연약하니까 저희 손을 단절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안 받고 안 받고 그 20년 가운데 와서 딱 하면서 말을 탁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저께 장로 장립을 받았다네요. 그러면서 한번 만나자. 자기가 밥 사준다고 저를. 그래서 제가 저 시간이 없어요. 제가 감정이 예를 들어서 그때 감정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렇게 하죠 했을 건데 저도 참 못됐긴 못됐는가 봐. 바로 그냥 읽어서 두 말 세 말 꺼서 탁 끊는. 시간 없어요. 내일 만날 수 있습니까? 나 내일 학교 갑니다. 왜 학교가 나와? 그냥 안 가면 안 간다 하면 되는데 학교를 어딜 가십니까? 또 왜 난 또 대답을 해? 또 서울에 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뭐 때문에 갑니까? 그랬더니 대학원 갑니다. 이제 졸업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을 못 만납니다. 참 구참 별명이 막 나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단칼에 배워버리니까요. 머뭇거리더라고요. 머뭇거리더만 시간이 없으면 시간 있으면 그때 만납시다. 이제 말을 존댓말을 올리더라고요. 끊으면서 한편에는 괘씸했고 한편에는 내가 왜 이랬지 하는 또 자책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뭔 생각이었냐면 내가 목회를 20년 30년 가까이 하면서도 나는 아직까지도 여러 개 있구나. 잊어버리고 좋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상처받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녁에 좀 자는데 잠이 안 오고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이 종농식 기간 아니에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실수를 했네. 맺고 끊는 것은 그렇게 맺고 끊는 것이 아닌데 그냥 품어줘. 그랬습니까? 칭찬 한 번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 건 아닌데 화가 올랐냐면 장로 장립 받았는데 축하해 주러 오라는 말에 딱 상처 입는 것이 됐어요. 저는 그 방향이 아니죠. 어떻게 들으면 참 냉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보세요. 사람 마음속에 질투나 화신이 되버리면 누가 되냐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되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우리에게 분을 갖고 있다든지 우리에게 무언가 남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든지 남이 나보다 더 낫다 생각하면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속에서 꼬라지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영건 목사가 그분한테 꼬라지 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얘기만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 많은 시간 빼고 왜 장로 장례식 때 저한테 전화를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나보다 더 높여지려니까 높여줄 방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되면 나하고 동등한 생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한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거든. 안수집사 때도 그래서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 뭐 오랜 세월 만에 이제 장로가 돼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제가 실수한 거는, 아이고 축하합니다 장로님 하셔야 되는데, 그래요? 잘 됐네요. 끊읍시다 하고 딱 끊어버렸을 때 저도 참 못됐다. 이게 인간이에요. 나보다 좀 잘된 사람, 좀 잘되어진 사람에 위로하지 못할 만정 그 분을 갖고 있는, 이게 누구냐면 루시엘이에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질투의 화신. 누구라고요? 여성분들 질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루시퍼가 왔구나 이러시면 제일 좋아. 아이고 그냥 질투하면 무서워. 루시엘은 타락후의 루시퍼라고 불렸는데, 이는 이름이 뭐냐면 새벽별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 막 어두운 데서 혼자 막 빛을 막 발전하는 그 새벽별. 그 뜻과 같이 뭐냐면 마왕입니다. 마왕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비리라는 이사야서 14장 14절처럼 새벽별의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불의가 드러나자마자 미가엘 천사는 바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결박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대동했던 영들은 모두 결박해서 흑암, 곧 음부에 가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했을 때, 흑암은 누굴 가둔 겁니까? 루시퍼와 그의 일당들을 가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누가 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했단 말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알아야 믿는 겁니다. 모르면 절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는 말은 타락한 천사들을 어디에다가? 흑암에다가 거두어놓고, 이런 뜻을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서 6장은 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촛을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거두며, 그러니까 흑암으로 가뒀다는 것은 뭐예요? 공중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우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라고 할 때에, 말세라 할 때는 이제 그때는 누굴요? 공중 권세를 마귀를 어디다가? 마귀를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흑암으로 결박하고 있는 천사들을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그 천사들은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도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지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라고 말씀한 거고, 심판은 누가?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대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함이라.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런데 경각심이 없으면 참 예배당이 지금 전부 다 문이 닫혀 있어. 예배당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종소리만 땡그랑 나고 예배당 안에서 찬양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여러분 심령 속에서 종소리만 땡그랑 나지 찬양이 하나도 안 나오는 이유는 닫혀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은 누굽니까? 세상 임금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심판 받습니다. 즉 음부의 권세자, 그 임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임금이 한번 호령하면은 그 권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가을 서리도 내릴 만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추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임금을 추상 하잖아요. 추상 전환합시오. 추상 아닙니다. 추상입니다. 그것은 뭐냐? 가을에 서리를 맺게 만드신 분이란 뜻이야. 높임을 주는 거야. 야, 좀 똑똑해지는 것 같죠?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밭에 싱싱하게 자랐던 고추대가 가을 서리가 되면요 어떻게 맞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완전히 그 고추대는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추상 전화가 오면 고기를 숙이는 거야. 그 임금이 하는 거야. 이처럼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금이에요. 그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마귀가 임금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는 음부 안에 갇혀있지만 동시에 음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안 되고 힘들고 싸우고 다투고 악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조종하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마귀가 끊임없이 뭐예요?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달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첫째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살아서 하늘에 들어갈 것을 겸손하게 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신 아들이 나타나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러 오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여서 무덤을 열고 하늘에 올렸을 때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던 겁니다. 그죠? 그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천사를 알고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하늘을 주관하게 하셨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들어갈 때는 모든 일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예요. 아버지 이름은 천사 중에 누구에게나 맡긴 적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맡겼어요? 오직 아들. 그 아들에게 직접 그 이름을 세상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부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 이름이 예수란 이름이에요. 그 이름 바로 뭐라고요? 예수. 예수는 본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심으로써 아들의 이름이요. 아들이 하늘에 가신 후에 그 이름으로 이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의 이름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요걸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보더라도 콩닥콩닥 가슴이 뚜껑뚜껑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 3등만 5등만 되더라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왜 두근두근 거려요? 내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심장이 안 뛴다는 것은 고장이 단단히 납니다. 피가 안 흐르거나 심장이 멈췄거나 아니면 심장이 뛰는 것을 막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 더 이상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쓰던 여호와를 왜 신약 때 안 씁니까 하는 이유는 신약 때는 이제 그 이름 필요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 할렐루야. 오늘 세례를 받았거나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령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거든요. 마귀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란 말은 원수, 그 다음에 적자란 말입니다. 그 얘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마귀의 말은
뭐라는 뜻이냐면 이간자,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자, 살인자는 뭐냐면 늘 이간하게 만들고 늘 우리 가는 길을 살인하듯이, 살인은 뭐예요?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계획을 사라지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마다 망하게 하고 하는 것이 누구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믿음을 빼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환경을 보게 해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못하게 하는 건 뭐냐? 그 믿음을 누가 뺏으려고 해요? 마귀가 뺏으려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계시록에 보니까 그렇잖아. 너희는 사는 자 같지만 죽은 자란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를 상대하는 방법은 그를 대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라. 아멘.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건 뭐냐? 물리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하고 얼마나 친을 않습니까? 아이고, 어저께도 친하고 오늘도 치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불 속까지 들어가는 사람들 너무도 많아. 불신자에게 있어서 살인자 마귀는 대단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영원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망 권세를 잡은 자에게는 더 무서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인간을 가르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매역 종로를 탄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죽으려고 좀 종로 들어가거든요. 불신자는 그래요. 근데 산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 할렐루야. 여러분 5천년대 그 우리 조선시대에 500년 그 역사를 보면 일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한 시대에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수명이 고작 42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임금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죽음. 여러분들 오래 사실 거죠? 어떤 우리 사모님 맨날 100세 시대니까 100세를 살았죠. 나 지금 100세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고 힘들어 지금 솔직히. 100세 시대라고 100세를 가야 돼. 그래서 영양제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런데 이게 영양제 많이 먹고 주사를 많이 맞았는데도 내 몸은 왜 이렇게 자꾸 늙어 그런지. 이 말은 뭐예요? 때가 되면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을 쓸래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지금 시대는 말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누구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육체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보러 왔다고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산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어디 있는 분? 내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분은. 할렐루야. 마귀는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마귀는 두려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두려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아무리 살아있을 때 전 세계를 날리는 깡패를지도 죽으면요 시체일 뿐이에요. 발로 두고 차도 못 일어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발꿈치로 누구요? 사단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이 말씀을 믿지 않냐고요?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밟았습니까? 밟았습니까? 밟았잖아요.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발목에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이잖아요. 찬송은 십자가 맨날 찬송을 잘 불러. 그 십자가가 뭔데요? 피 흘렸다는 게 여기서 흘린 겁니까? 그 십자가는 의미가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발목에 십자가를 못 박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마귀, 세상의 임금을 못 박았다는 겁니다. 머리를 밟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여러분들은 진자인가요? 이긴 자인가요?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나는 것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대적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거나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 있죠. 위에 또 누구냐면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은 대부분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조금만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왜 귀신 문 것 같아. 이걸 영어로 말하는 고스트입니다. 유령이란 말씀입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어두운 곳에 가면 공포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벌레와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내가 쫓으면 돼. 성경에 보면 무서운 귀신을 내가 쫓으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귀신은 뭐냐면 더러운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 무슨 존재? 자, 똥이 더러워서 피합니까? 무서워서 피합니까? 근데 그 똥을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은 바보죠? 아멘. 영적인 혼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런가 봐.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이 마귀를 귀신을 뭐라냐?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의 뜻이 뭐냐니까 똥집이라는 뜻이에요. 똥집, 똥밭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바알세불은 열왕기상 1장 3절에 보니까 뭐냐? 똥파리라고 합니다. 파리래요. 파리. 똥만 찾아다니는 파리.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전에 여러분들이 죄악을 갖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두려움을 갖고 여러분들이 슬픔 갖고 여러분들 가난을 갖고 있으면 뭐가 끓는다? 똥파리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실패가 오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맡아보니 똥 냄새밖에 안 나네. 빨리 똥 치우시게 되시면 축원드립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요. 뭐라고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그 귀신들을 해서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더러운 영. 그 귀신이에요. 신명기 23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너의 기구를 작은 사물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을 땅에 들어가 뭐라 할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여러분들의 성전을 거룩히 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북합한 것들을 보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안에 똥들을 치워버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섭지요? 말세라니까. 여러분 또 경제가 또 어렵다 하니까 힘들죠? 그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했다면 이렇게 지어서 만들었다면 전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마음속에 똥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어찌 도와주냐는 말이에요. 그 더러운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특별히 경계하신 일 중에서 영내의 더러운 똥이 보이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성전뿐만 아니라 거하는 곳에 똥이 없게 만들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갖 저주를 가져오는 더러운 귀신을 적극적으로 내어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가도 요거는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인 것을 알아야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 외에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혹의 영입니다. 이거 참 무섭습니다. 미혹의 영은 마귀처럼 대적할 수도 없고 귀신처럼 쫓아낼 수도 없어요. 이건 상대하기가 매우 곤란해요. 이게.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을 우리 한국말로 국산말로 한다면은 그게 꼬라지요. 성품.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 같이 보이는 것. 내 것 같은 내 것이 아닌 내 것이 내 것 같이 내 것 모르겠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겼는데 그와 썩 가까운 사이라면 나가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마 하는 관계로 가면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수와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싸우면 돼요. 이기면 돼. 하지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라면 이건 내어 쫓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다시 만들어서 안에 일 수도 없고 이거는 세상 말로 환장 플러스 환장이고 만약 여러분들 자식이 만약 아이가 중증이 있다고 그러면서 늦잠이나 자고 말도 안 된다면 이 부모 속이요 얼마나 썩는지 아니 맨날 어머니가 감춰놓던 모아놓는 돈을 말이야 그거를 훔쳐가지고 막 술이나 퍼먹고 밤새 중에 막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런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냥 내버려 두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쫓을 수도 없고 내버릴 수도 없고 참 곤란한 게 자식입니다. 자식. 얼마나 참 지가 다 잘 산 것 같은 게 아이고. 그 어떤 어머니는 화가 나가지고 그 딸에게 그랬대잖아요. 내 이년아 꼴도 보기 싫다.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말해놓고도 정작 딸이 안 돌아오면은 노심초사해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이게 혹시나 밥을 먹고 댕기는가 아이고 나쁜 놈한테 꼬여가 가지 않았는가 아이고 이게 바로 미혹의 영이에요. 내가 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미혹의 영은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닙니다.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배급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 믿어 이래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줘요. 일꾼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수양이 부족해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가정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주신 그 영을요 변질을 시킵니다. 도랬던 영이 어떤 영이 변질이 되면 그때부터 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미혹의 영이 되기 시작해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한번 변질된 미혹의 영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떠나지도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미혹하는 거야. 갈 때까지 꼬라지 계속 뿌리게 하고 계속 퍼먹게 하고 계속 피게 하고 계속 그냥 막 고함지르게 하고 그런 게 오는 게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예를 들어서 혈기를 내는 습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혈기 내게 만드는 미혹의 영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아니 저 사람이 말이야 장로가 됐는데 안수집사가 됐는데 말이야 저 사람이 권사가 됐는데 아직까지 저 성품을 못 버리나 뭐에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또 거짓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더 만들게 만들어요. 친구야 내 이렇게 보니까 재밌더라 그러면서 잘 일하고 있는 천사를 꼬지를 해가지고 미혹의 영을 붙이는 거예요. 미혹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파는지 아세요?
동캐를 만지면서 한 푼 두 푼 자기 주머니에다가 였다 보니까 그것이 미혹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얼마에? 은 30에 팔았던 거. 뭐 때문에 팔았어요? 미혹 때문에 판 거예요. 미혹행위 무엇보다 사람을 괴롭혀야 하는 것은 그것을 떨쳐낼 방법이 없어요. 절대 떨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 미혹의 영을 팔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혹의 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아멘. 그 영이 나를 다스리면 그 강한 영이 누굴요? 미혹의 영을 물리쳐 주십니다. 한전에서 어떤 사람이 말해요. 예수 믿기 전에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고 싸움도 잘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다가 막 잘한다 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누구하고 싸웠어. 싸우면 다시 먹을까 말까요? 곰드레 만드레 된 거고 막 하염없이 연기를 때우는 것은 지옥 가서 들어오는 연기를 마시는 이고 아이고 지옥 가면 많이 마실 건데 뭐 미리 연습해서 뭐 할 건지 모르겠네. 아이 참나. 과거의 모습으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미혹의 영. 이 미혹의 영은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갖고 있어요. 뭘 보냐면은 기회를 적당하게 봐요. 우리의 성령이 가득 휘어지고 충만해질지라도 미혹의 영은 저 멀리서 다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하고 손을 딱 놓는 순간에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성령이 하는 말이 청소가 잘 되어 소정에 있다가 돌아와 보니 집이 청소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딱 데리고 온다는 것처럼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자꾸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 맛이 없어서 다스려 주세요. 충만케 없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성령과 의뢰하고 성령님 내가 가는 길에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고요. 이것이 찬양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앙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미혹은 어떻게 점점 멀어져 가고 아멘. 결국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올 때는 모든 것은 다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미혹의 영의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1절과 17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오늘 읽었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이 전신갑주가 어디에 입혀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가 들어져 있어야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뭐야? 의 흉배를 펴고 아멘. 호신경이라죠? 그 다음에 말씀의 방패,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으로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적인 싸움은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패배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주며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